아멘.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통하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오늘 바울이 3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중요한 메시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눴던 것처럼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가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까지 보게 되면 3장 1절에 이러므로 라고 하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이러므로 라고 기록되어 있죠.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갇힌다 낸 바울이 말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러므로 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과 2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정말 이 신령한 복이 있는데 그 복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거죠. 지난주에 보게 되면 2장 11절부터의 말씀을 통해서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또한 그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과연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일어났던 아주 중요한 사건은 뭐냐면 모든 민족, 모든 세대, 모든 혈통, 모든 국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즉 다시 말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가 하나이고 특별하게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족, 하늘 시민권자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는 참 불가능하네요. 배경이 다 다르고 태어난 곳이 다 다르고 또 전 세계를 볼 때 다 국가가 다 다르고 하지만 민족이 다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연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하나됨에 대해서 말할 때 막힌 담을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썼거든요. 이 막힌 담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타락한 인간의 관계에서 죄로 인해서 막혔던 담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허물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그것은 사람의 힘과 노력을 불가능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해결되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또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경륜이라는 말로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인데 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을 통해서 막힌 담을 하셨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원수의 관계가 아니라 화평의 관계, 그 관계로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의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은 회복시키셨다.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방인이라고 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자기처럼 유대인이라고 목에 힘주고 다니는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무조건 구원받을 거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던 것처럼 또한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는데 특별하게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그 막힌 담이 무너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도 이것을 듣는 유대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불쾌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셨다. 지금도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 복음, 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 복음을 바울은 오늘 얘기하고 있는데 이러므로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바울이 이렇게 고난과 고통을 받고 있지만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고난과 이 역경은
고난과 역경이 아니라 자신에게는 큰 축복이고 영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마지막에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13절의 말씀을 같이 우리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에게도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고난과 역경을 받지만 너에겐 이 일이 영광이 되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 일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기 때문이죠. 아마 바울이 고난과 역경을 감수하지 않았다면 전 세계의 이 복음이 아마 퍼지지 않았을 거예요. 누군가는 그것을 감수하고 인내하고 참아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지금도 확장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늘 말하지만 우리 교회도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어떤 선교사님은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선교사님이나 초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절대로 복음을 들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우리에게 뭡니까? 영광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소망 없는 이 민족에게 복음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전혀 알지 못했던 이 민족에게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말도 안 되는 정말 세계 1위를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부흥을 한국교회에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일들을 그의 영광이다. 내가 고난받는 것이 너에게 영광이다. 또한 바울도 마찬가지. 자신에게 나도 그것이 얼마나 영광인지를 바울은 또한 이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바울이 몇 가지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바울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볼 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에 바울이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 자신의 삶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지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경륜이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아주 중요한 말이죠. 경륜. 하나님의 그 섭리. 경륜이라는 말은 한자로 좀 어려운 말이지만 경륜이라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다스림에 대해서 운행하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경륜은 놀랍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 이 세상이 좀 돌아가고 있는 것, 이 우리나라나 전 세계에 지금 일어나고 모든 일들, 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가고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있는 일들, 전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일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경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이 경륜이라는 것은요, 이 헬라어로, 이 신약성경 헬라어로 원어가 되어 있는데 이 경륜이라는 말은 이 오이코노미아라고 얘기해요. 즉 지금의 우리 영어로 보면 이코노미의 어원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코노미라는 것은 뭔가 경제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살림을 할 때도, 집안에서 살림을 할 때도 이 여성분들이 규모 있게 짜임새 있게 가정을 운영한다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이 규모 있다라는 말이 경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은 부족함도 없고 남음도 없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인간에 죽고 사는 모든 문제도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나님의 경영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은혜의 경륜을 따라서 내가 부르심을 입었다 라고 얘기해요. 즉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때와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경영하심을 따라 자기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은혜의 경륜이다 라고. 근데 그게 보니까 이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지라고 하는 이 은혜의 경륜을 얘기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은혜의 경륜을 나에게 허락하신 것은 무엇 때문인가?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너희를 위해서
은혜의 경륜을 나에게 허락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너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은혜의 경륜을 따라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은혜의 경륜을 따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 각자의 삶의 인생에서 은혜의 경륜을 따라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은혜의 경륜을 통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은혜의 경륜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영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의 아무 목적 없이 의미 없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그 풍성하신 은혜의 경륜을 따라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대상을 위해서, 어떤 우리 주변에 있는 지인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 은혜의 경륜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받는 일들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놀라운지, 그 비밀이 얼마나 놀라운지에 대해서 바울은 1장부터 쭉 써내려가면서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바울은 또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4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그것이라는 것은 앞에 내용들이에요. 그가 썼던 서신서를 통해 너희가 읽어본다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정말 중요한 이 비밀 중에 하나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에 대해서 바울은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은 엄청난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그 일을 하나님은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데 바울이 아까 2장에서 지난주에 나눴던 것을 얘기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 이 축복은 이제는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이 말씀이 해당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 바울은 다시 얘기합니다. 2장 11절부터 22절에 말했던 것처럼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한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6절의 말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또한 무엇인지를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여기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놀라운 신비를 바울은 또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 여러분이 어떤 재산이 있으면 상속을 받잖아요. 자녀들에게는 상속이 됩니다. 재산이 분배가 돼요.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모든 말씀들이 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나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어요.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이 다시 오시면 이 땅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텐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공동 상속자가 된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으로 이어받을 자는 누구냐면 유대인도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은 공동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만 그 상속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권속이죠. 하나님의 시민권자가 되었어요.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어서 공동 상속자가 되었음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신비한 비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함께 지체가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 지난주에 나눴듯이 하나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라는 것을 비유하고 있어요. 한 몸이 되었다. 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서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같이 아파할 수 있고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질 때 우리는 같이 기뻐합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을 보면 같이 아파하기도 해요.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을 통해서 같이 기뻐하고 같이 아파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신비한 비밀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요. 또한 뭡니까?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다시 말해서 공동 상속자, 한 몸, 공동 지체가 되었다. 공동 약속의 참여자가 되었다. 즉 다시 말해서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이 우리에게 똑같은 약속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바울은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의 신비한 비밀임을 에베소서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신비 비밀을 알게 하셨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던 것처럼 우리가 바울의 기도를 1장에서 나눴지만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셔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이 얘기했어요. 성령을 통해서 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바울이 기도했던 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오늘 그 그리스도의 신비한 비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신비한 비밀의 사건이 우리에게 그대로 드러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약속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감춰졌던 비밀이었는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비밀의 약속의 말씀이 드러났음을 바울은 얘기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인생 한 명 한 명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냐하면 감추어져 있는 비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그 비밀의 사건이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을 통해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내가 이 복음 때문에 이 정말 그리스도의 신비한 비밀을 말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을 또한 오늘 7절에서도 바울이 얘기해요. 내가 이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부르심을 받았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해요.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선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것은 거저 주시는 거잖아요. 아무 이유 없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또한 각자가 주신 직분, 사도 바울은 역경과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삶을 보면서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복음 때문에
고난받지만 이 고난과 역경은 다 빼고 내가 이 복음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고통을 받는 것이 누가 좋아하겠어요? 하지만 그것을 바울은 고난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가 받은 이 직분을 선물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직분과 우리에게 주신 이 부르신 모든 것은 선물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의 크신 선물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딱 하나의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늘 얘기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 내가 이렇게 고난과 역경을 받으면서도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내가 복음 때문에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라고 하는 그 감격이 모든 고통과 고난을 뛰어넘는, 우리가 정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고백하도록 오늘 본문에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보다 그리스도 안에 선물 받은 사람으로서 그 축복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또한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근데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이 이러이러한 복음이 무엇인지 얘기했어요. 그리고 복음이 정말 이 진리가 무엇인가, 복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복음은 과연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복음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이고 형제요 자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복음의 능력이 파워풀한지를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신분이 변화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정말 이 그리스도의 비밀,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는 이 비밀, 이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되고 또한 공동 언약을 받은 자가 되었는데, 이 복음을 자기가 전하는데 자기가 이 교회를 보면서 하고 있는 말은 뭐냐면, 이런 귀한 복음을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경영은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마다, 회사마다 경영 방법이 있고 법칙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경영 법칙, 하나님의 그 경영 방법, 즉 다시 말해서 이 놀라운 숨겨져 있는 비밀,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는 이 놀라운 비밀을, 바울이 지금까지 쭉 얘기하고 있는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특별한 경영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오늘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뭐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엇인가를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의 경륜, 이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시고자 하는데, 하나님은 이제 그것을 드러내시는데 그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경영 법칙, 경영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전해지고 이 비밀이 드러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10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이렇게 되죠. 하나님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나님이 이제 경영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는데, 이 신비한 일들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는 본문을 얘기합니까? 이제 교회를 통해서, 귀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 비밀을 알게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굉장한 하나님의 큰 임무를 부여받은 공동체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선포하도록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경영 법칙인데, 그것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로 말미암아
그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교회라는 것이 그냥 막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비밀의 경륜을 따라서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경영하실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회사 또는 삼성이나 LG나 큰 그룹을 보면 그룹마다 부서가 있어요. 뭔가 경영을 할 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부서를 세우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영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 경영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 그리스도의 비밀을 드러나고 알려주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가 드러나도록 지금도 일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고 그것을 보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을 알게 하고 그 비밀을 드러내는 곳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바울은 오늘 고백하며 선언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어 가시고 있어요. 다른 기관이 아니라, 다른 어떤 기관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비밀의 경륜 속에 감춰져 있는데 그것은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떠난다, 교회에 몸을 담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반드시 교회 안에 예배하게 돼 있고 함께 교제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그 신비, 비밀, 하나님의 그 지혜가 이 교회에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세워진 이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감춰져 있던 그 비밀을 알리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 일은 계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일은 계속 진행 중이에요. 앞으로 계속 진행 중일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상적인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부르셨고 세우셨고 또한 지금도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교회 사역을 할 때 쉬운 일만 있는 건 아니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죠.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는 일들도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그냥 해피하고 그런 일은 아니에요. 고난과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지만 바울은 오늘 얘기하기를 그 환난과 역경이 너희에게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예배하고 또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영광이 되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사역을 통해서 누군가에게는 큰 영광의 일들로 하나님은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많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많은 교회를 통해 선교사가 파송됐어요. 그 선교사를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복음을 들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쉽지는 않죠. 복음을 전하는 일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것을 듣고 베드로전서 얘기하는 것처럼 버린 돌이 되었다라고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돌이 되었다. 듣고 그것을 무시하고 듣고 그것을 하찮게 여기고 듣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그것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비밀이에요. 놀라운 신비가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어요.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놀라운 신비를 선포하고 알리는 거죠. 얼마나 그 구원의 그 은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것을 세상의 지혜로는 학문으로는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교회에 일임하셨다, 위임하셨다 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고 경영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서 또한 한국교회를 통해서 세계교회를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도록 계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경영해 주시기를, 특별히 우리 형제교회를 위해서 그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경영이, 하나님의 그 뜻이 이곳에 있도록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일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또한 한국교회를 통해서 세계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교회를 통해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경륜이요, 하나님의 경영임을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교회를 통해 그 일을 하기로 작정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또는 그 일을 같이 함께 나누며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경영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복음이 전해지도록 지금 작정하셨는데, 이 교회 공동체 위에 그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귀한 사명을 올바르게 감당하는 우리 형제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통해 주님 일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교회 위에 거룩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공동체가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이 이곳에 있기를 원하며 아버지 주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과 주님의 뜻과 계획이 이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 영광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교회를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위에 거룩하신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땅까지 복음의 전할 일들에 이 교회가 사용되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의 그 경영, 그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하시기로 계획하시고 작정하셨사오니 이 교회를 통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일어나셔서 한 주간도 주님을 신뢰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응답하시고 이르신 하나님,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